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듣고 있는데 마음에 막 감동이 막 뭉클뭉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또 다양한 섬김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강해로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의 말씀으로 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왔는데 실제 그들의 삶은 아무런 회복이 일어나고 있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성벽은 여전히 무너지고 불탄 채로 내버려져 있었고 방치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잃은 채 이방인들 외세의 위협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흐름 안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중수하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성벽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문짝을 달고 어떤 이는 성벽을 중수하며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하나의 이 거룩한 성벽이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 성벽이 중수가 되기 시작하자마자 이어지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조롱과 모함이, 내부적으로는 낙심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전진하면 할수록 그 걸음을 막으려는 손길도 함께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성벽을 세울 거야, 세워지게 될 거야 할 때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성벽이 실제로 세워지기 시작하자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크게 분노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 대적 도비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 그들의 땀방울을 비하하며 조롱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대적들은 왜 이렇게까지 반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그 성벽이 다시 올라가고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희망을 얻고 잊고 지냈던 그 소망이 되살아나고
새로운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하나 되어 움직이는 그 모습은 산발락과 도비아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해서 너희는 안 되는데 내가 있어야만 너희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 이것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지 성벽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영적 질서와 거룩함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분노했고 더 거세게 조롱하고 모함하며 느헤미야를,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중수하고 있는 백성들을 흔들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면은 대적 마귀는 가짜 부흥에는 사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거품과 같은 부흥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마귀가 흔들지 않아도 알아서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귀도 방해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흩어진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며 기도가, 예배의 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어디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나 반드시 방해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우리가 교회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뼈들에게 대언이 되고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시작하면 대적들의 속삭임과 방해도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지 못하도록, 생기를 향해 대언하지 못하도록, 마른 뼈가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향한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점점 채워지면은 이단과 사이비 세력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시대와 형식만 조금 달라졌을 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는 이 도비야의 말처럼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런 음성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모함과 조롱, 흠집내기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응수하지도 논쟁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했다가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을, 그 상처를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그의 믿음과 리더십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조롱과 모함은 끊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이제는 절반 가까이 올라가게 되었고 중수의 사역이 끊이지 않고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도 여우가 올라가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성벽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작은 오해와 비난의 소리 하나에 뭔가 중단될 것 같은 사역, 그리고 후려질 것 같은 부흥.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어떤 방해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끝내 성벽을 세우고 완성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실제로 시작이 되면은 대적들은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할까요? 바로 영적인 리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의 기대와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무섭게 공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때로는 육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책임과 외로운 결단의 길을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은 대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말들, 공격하는 소리, 불신을 조장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리더십으로 인정하고 세워갔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믿음의 동력자들이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세워주고 아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며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보호될 수 있었고 이 성벽 중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읽었던 부분보다 더 길게 14절까지를 우리가 찬찬히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이제 단순한 조롱을 넘어서 실제적 위협이 다가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이 발견됩니다. 원래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했었는데 이 대적들이 이제는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까지 함께 연합합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의 주도로 조롱과 모함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제 대적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또 강력해집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기대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대적들의 숫자는 당연히 줄어들고 방해는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 같이 이런 생각들도 하고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함께하고 있었고 성벽은 세워지고 있었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지만은 대적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커져갔고 그 대적의 숫자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여서 역사가 일어날 때는 대적들은 더 강하게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공동체가 다시 연결이 되고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허물어진 그 틈들이 다시 메워지기 시작할 때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다시 메워지고 채워지기 시작할 때 사탄은 그때부터 발악하며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또 어떤 면에서 더 위험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부에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퍼져나가는 낙심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열심히 성벽을 건축하고 중수에 나가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힘을 다해 모이고 있었지만 그 모함과 그 흔드는 이야기들, 그 조롱에 힘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 우리 지칠 만큼 지쳤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외부의 공격보다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제일 큰 무서움은 외부의 공격보다 이 내부에서 퍼져나가는 낙심입니다. 11절과 12절의 상황은 더 급해지고 또 심각해져 갑니다. 적들은 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원수들 근처에 있던 유다 사람들마저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번이나 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너 거기 있으면 위험해. 그냥 우리 쪽으로 넘어와. 여기가 더 안전해. 여기가 더 좋아. 그때 느헤미야는 결단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항상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너희도 기도만 하고 있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무턱대고 믿음만 외치지 않습니다. 적의 위협에 적극 대처하며 준비합니다.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항상 계획하고 준비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적이 침입하기 좋은 취약지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병력을 배치하여 방어를 강화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것은 백성들을 흩어놓지 않고 종족대로 함께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방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과 친척들이 함께 있으면, 순원들이 함께 있고 전도회 회원들이 함께 있으면은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서로가 용기를 서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지금 느헤미야의 이 말은 흔들리고 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세 가지 큰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느헤미야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곧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명합니다. 너희의 시선을 땅의 것에, 땅에 고정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 싸움은 단지 성벽을 세우고 그것만 지켜내는 싸움이 아니라 가정을 위한 싸움이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명확합니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뭐 내 일 아니니까, 우리 부서 일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 이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은 우리의 자녀와 교회와 영혼을 위해 성벽을 세우는 것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싸워가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 이제 전진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대적들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것 아닌 움직임이라면 대적들도 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된다면 마귀들도 긴장해서 공격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조롱하는 소리, 모함하는 소리,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 갈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임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흥이 시작이 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임직자 피택 선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여기에 계신 이름 올라가신 분들은요 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될 만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두 분만 뽑기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두 분만 뽑는 거고, 안수집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일꾼분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정말 성도의 본분에 합당한 분인가, 그들이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과 봉사 생활이 어떠한가 다 살피며 올리신 분들이에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세워가면은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일꾼들이 많아지고 더 역동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적 마귀는 교회가 기도의 자리가 계속해서 채워지고 부르짖는 자리가 계속해서 채워지고 예배의 자리가 계속해서 채워지고 특별히 몸된 교회를 세워갈 일꾼들을 세워가는 이 귀한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은 마귀는 온갖 방해를 더 노골적으로 집요하게 할 것입니다. 대지는 온갖 방법을, 이 대적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돼 하며 참소할 것입니다. 그게 대접 마귀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이분은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이분 진짜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참 다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우리의 마음과 저분은 저래서 안 되고 저분은 저래서 이거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해서 스스로 낙심하게 만들어 포기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떠했습니까? 느헤미야는 다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곁에는 마음을 함께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성벽을 중수하고 재건하는 것, 우리로 볼 때는 몸된 교회를 재건하고 함께 세워가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끝낼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마무리 짓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연결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허물 수 없었던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사단의 정죄와 참소를 끝내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기억하라. 내 승리를 붙들거라. 그리고 가정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성벽을 끝까지 세워가거라. 내가 이미 이긴 싸움에 너희를 부르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대적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어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미혹해 하려는 이 신천지의 세력들도 언제든지 우리를 미혹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대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함께 이 성벽을 끝까지 세워갑시다. 서로의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동력자들, 옆으로 한번 다, 앞뒤로 한번 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분들이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순장님들, 그리고 전도회 회장님들, 교사분들, 모든 중직자분들이 여러분들의 동력자요, 함께할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믿음의 동력자들을 아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섬겨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켜 주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대적을 향한 어떤 두려움들은 다 거두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 끝까지 성벽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적들의 조롱과 모함, 때론 낙심케 하는 소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에도 주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땅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아버지여 믿음의 성벽을 아버지여 재건하고 중수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끝까지 성벽을 세워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작하지만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며 지켜주며 함께 중수하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